지난 주일날 오후에 해운대 회계날에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 청년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비 오는데 아주 마지막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들 모습, 저는 사실 여러분들 그 마지막 할 때까지 서 있으려고 그랬거든요. 좀 서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자꾸 나를 또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런데 하고 막 들어가 버렸어. 근데 하여튼 그날 비 오는데 너무 수고들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또 집회를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그날 오신 분들 은혜 많았죠. 예. 조금 뭐 시험 드는 일들도 있었다, 뭐 그런 분들도 몇 분이었는데, 회개가 덜 끝난 어른들이 가면서 약간 뭐 이렇게 터프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좀 있어가지고 시험 들려고 왔다 갔다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죠. 이번에 보니까 무당도 있잖아요. 무당, 막 푸닥거리하는 무당도 한 3명이 이 집회를 방해하러 왔더래요. 왔었는데 한 명은 집회 중에 그냥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그 어떤 이 역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빠락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무당인 줄 모르고 막 기도해주고 이랬더니 무당이 막 깨가지고 예수 믿겠다 그랬다 그랬어. 하여튼 그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번에 또 어떤 분은 우리 북한 선교부죠. 완전 한 분은 완전히 김일성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 이번에 치료받고 또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별 간증들이 나고, 뭐 어떤 분은 뭐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갖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여튼 비가 적시에 내렸던 것 같아요. 비가 오니까 완전히 비가 오는 게 너무 좋았어요. 비가 처음에는 안 오기를 막 기도했는데, 사실은 저는 내심 성도들을 생각해서 비가 안 오면 비 맞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비 안 오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신다면 비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비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날씨가 좋은 말이죠. 보통 1, 2만 명 정도가 이 관광객들, 막 그 구경 온 분들이, 해운대 바람 쐬러 온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뭐 술 먹은 사람들도 있고 관광객들 많고 이러면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안 그래도 복잡한데 비가 확 내리니까 놀러 온 사람들은 다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집에 가게 만들고 우리만 남게 하시는. 그리고 신자들도 마찬가지. 뭐 비 와서 갈 분은 가라 그러고, 목사 그 선교사님이 설교하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고 갈 테면 가라 뭐 이러니까 아무도 뭐 꼼짝 못하더라고. 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만 집중하게 됐어요. 기도에만. 뭐 밥 사온 분들 있죠. 우리 교구 뭐 식구들 다 뭐 먹을 끌려고 사왔는데 그냥 비가 오는데 어떻게 먹어요? 김밥 꺼냈다가 김밥 터지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이 완전히 기도에만 집중하게 하셨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또 비가 오니까 음향 자체가 퍼지지가 않아가지고 아니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호텔이든 이런 데서 뭐 야단이에요, 야단. 근데 비가 오니까 음향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집중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음향은 서울의 폴 맥카트니 그 뭐죠? 비틀즈의 그 멤버죠.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아파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그 굉장한 그 스타잖아요. 한국에 한 번도 방문 안 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파가지고 취소가 돼가지고 음향을 우리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음향 그날 빵빵했죠, 여러분.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하여튼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날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했던 것은 일생에 남는 아주 귀한 추억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이 해운대 회개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주보 안에 여러분들 들어있나요? 10가지 행동 강령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씩 다 가지시고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 행동 강령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계속 우리가 맺어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계속적인 작업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본래 자리로. 언제나 우리가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다시 돌아가는, 리터닝을 해야 돼요. 늘 새롭게 리폼하는 계속해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데, 그 김용희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30년 동안 말씀 집회를 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식사를 했거든요. 자기는 사실 이런 메이저급 거대한 집회의 강사로 부르려고는 생각을 못했대요. 근데 회개에 관련된 집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마음에 움직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집회를 끌고 나가는 그런 집회를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아웃사이드에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내외와 상관없이 자기가 30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집중력 있는 청중을 처음 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오신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고 복음의 그런 능력들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어때요? 우리가 빗나가고 궤도를 벗어나는 우리의 삶이 계속 수정 작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회심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점점 더 깊어져야 되죠. 점점 더 깊어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본래의 자리, 오늘 기본으로 돌아가자, 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오늘과 다음 주일날 제가 초점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본래로 돌아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그것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율법사가 어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죠.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사실 그 당시에 이런 율법사들이나 이런 유대의 랍비들의 그 굉장히 주된 논쟁이 뭐냐면, 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논쟁하면서 그 율법을 계속 세분화하고 또 나누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이렇게 세분화하다 보면 몇 가지까지 나누었는가? 613가지로 나누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엄청나게 널렸더니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큽니까?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혼란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신명기에, 구약의 신명기의 6장에 나오는 말씀,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소위 말하면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교육의 핵심인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꼭 읽어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명한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것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여러분, 이게 정리를 분명히 이제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킬 때에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겠지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안 지키면 다른 것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가?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아래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명기 10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죠? 웃는 거 보니까 못 외우시는 거예요. 10계명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10계명 여러분들 성경책 앞 뒷부분인가도 있죠? 10계명은 외우셔야 돼요.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여러분? 그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여러분,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어요. 다윗이 왕으로 자기의 권력의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죠. 여러분, 이것은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7계명. 7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합시다. 간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10계명 꼭 외우세요. 여러분, 7계명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다윗이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간음하지 말라는 죄가 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세바 사건에 다윗은 10가지 계명을 다 어겼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무엇을 먼저 범했는가 하면 1계명을 범한 거예요. 왜 1계명을 범했느냐? 다윗이 한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승승장구를 했어요. 전쟁만 나가면 이겼어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히어로가 되었어요. 이제는 그가 모든 백성들의 찬사를 받는 이스라엘의 지존이죠. 근데 사무엘하 11장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그 앞부분의 1절에 무슨 얘기하느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은 출전하지 않아요. 그 당시는 왕이 전쟁에 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출전을 안 하고, 안 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전쟁까지 나가랴? 내가 나가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자만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오후 늦게까지 코가 비틀어지도록 잔 거예요. 그리고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오후에 깨서 어슬렁어슬렁. 백성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자기 혼자 늦잠잠하고 오후에 옥상에서 일어나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본 거예요. 그 욕망에 자기가 바세바를 남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했죠. 사람을 보내고 데려오게 하고, 처음에는 알아보게 했어요. 누군가 알았어요. 데리고 오면 안 돼요. 근데 데려오라고 했어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죠. 그리고 자기의 범죄를, 임신 사실을 알고 범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하죠. 여러분,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 장수를 데리고 오게 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잠을 자게 만드는데 너무너무 충신이라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자기의 계획이 빗나가자 어떻게 해요? 다시 요압 장군을 통해서 저기 안에 최전방에 보내게 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의 행동을 자세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의 그 모든 와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가게 하고 오게 하고 데리고 오고 마음대로 취하고 사람을 보내서 죽이고, 여러분 이 속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계명을 어겼죠, 여러분? 첫 계명을 어긴 거예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주의 시대예요.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오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의 사상, 철학, 오늘 이 시대의 모든 흐름 안에 뭐가 있느냐면 철저한 개인주의, 너가 신이다라는 거죠. 너가 신이 될 수 있고 너는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왕이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제한하거나 나에게 명령하거나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구속하려고 하면 그걸 거부하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누가 나의 어떤 것들을 나에게 명령하고 나의 행동을 제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당장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이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죠. 사사기,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어. 왕이 없어. 그들을 통제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 것,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첫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삶의 파괴, 무질서가 찾아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첫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면 거기는 질서가 와요. 완벽한 질서가 오고 완벽한 샬롬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컨드로, 서드로 밀어놓으면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광야로 가고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으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애굽에 매이는 것도 싫지만, 애굽의 바로에게 매이는 것도 싫지만 하나님에게 매이는 것 싫다는 거죠. 결국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내 욕망이 끌리는 대로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상이라는 걸 만드는 거지, 그 우상 자체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나라고 하는 자, 욕망.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가 올 것 같아요? 아니죠. 여러분 요즘 중독이 왜 옵니까? 애딕션, 이 중독 정세에 오늘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왜 중독에 빠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거 없이는 못 살아, 중독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매인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욕망에 이끄는 대로 내 삶이 가는 거죠.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갈 때 내 가정의 주인이, 왕이 누구냐는 거죠. 한번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결혼 안 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 왜 어려워요? 여러분 머리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매들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초반에 잡아라 신랑을,
신랑 집에는 그냥 보내는 줄 알아요?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한테 잡히면 안 된다. 여자는 뭐 며칠 만에 해야 된다 뭐 이러고 말이에요. 별 푸시를 다 해요. 이런 뭐 하나를 살려고 해보세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가? 왜 분열이 일어나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싸움이 일어나요? 모두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걸 30년 동안 20몇 년 동안 갈고 닦은 그걸로 여러분 만나보세요. 되는가? 통일이 일어나는가? 가족에서도 통일이 일어나는데 이 민족이 통일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첫 자리를 모시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관계는 뭐냐? 트라이앵글이에요. 철저하게 트라이앵글. 여기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트라이앵글. 그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 그분 하나님이 첫 자리에 모셔지지 않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조직은 혼란이에요, 혼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 내가 신이 되는 훈련을 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내가 돈이 있고 뭐가 필요하면 내가 그걸 사잖아요, 여러분. 저도 최근에 그런 걸 했어요. 뭘 필요하면 돈으로 그냥 생각 없이 사더라고. 하나님께 안 묻고. 어떤 것이든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 하는 의미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의 아내도 빼앗을 수 있고 남을 죽이면서 내 모든 죄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삶은 이미 깨어진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신이 돼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자유가 와요? 그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를 올려놓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다른 게 그 자리에 가게 되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같지 않아요. 너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다른 것을 그 자리에 올려놓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일에서 양보하거나 그 일에서 타협하면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속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스트롱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냥 11조 좀 내고 봉사하라고 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교회만 열심히 주일만 나오면 괜찮은 정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분, 이방의 신들은 그래요. 어떤 제의적인 만남을 통해서 1년에 한두 번 제물만 바치고 나면 끝이에요, 거래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지 않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뭐예요? 우리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그냥 여러분 주일날 한번 왔다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 하나님 빠이빠이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다음 주일날 가져올 테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아요. 그래할 때, 회식할 때 하나님의 임재 불편해요. 주일날 찬양할 때는 임재가 할지 모르지만 주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 제발 거기 하나님 일 좀 열심히 하시고 나는 내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센시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표현할 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굉장히 미묘하고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요, 사랑의 관계는 굉장히 미세하게, 예민하게 감정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한 90% 사랑하고 10%는 옆동의 메토의 아줌마를 10% 사랑하고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난 남편을 무척 사랑해. 그러나 옆에 동의 어떤 남자도 꽤 사랑해.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적당하게 나에게 주고 적당하게 너가 살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첫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여러분,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에 남편들이 많이 갔어요. 가서 막 그 열대 나라에서 고생하고 한국에 돈을 보냈는데 부인은 막 바람이 나가지고 그 배신한 그 아내의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는 뭐 이웃 사랑한 거야. 남의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남자는 관대한 거예요? 굉장히 박애주의자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분노해야 되죠. 사랑이 있다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변심하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분노하세요. 맹렬하게 분노하세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옮겨올 때 그 변심한,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죠? 부부의 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당신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프로포즈 하시고, 그냥 프로포즈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역하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죠. 변심하는 거죠. 마치 호세아서와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이 날마다 가출을 하고, 선지자의 아내가 가출을 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오고, 또 낳고 나면 얼마 안 서 또 가출해서 또 다른 아이를 배워오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화 속에서 수없는 우상들이 우리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에 살다 오면 우리 안에 우상이 우글거려요. 수없는 탐욕으로 그 시선을 빼앗기고 내 마음을 팔았던 변심한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세우지 않고 세상에 수없는 것들이 그런 우상으로 내 온몸에 치렁치렁 달고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없는 잡다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수없는 우상들을 발본 세관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산산조각을 내는 결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제 안에 우상들이 생기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멋진 목사님이 되어서 명성을 떨치고 싶은, 성공한 목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목회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탐욕이, 그 우상이 늘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거 없을까요, 여러분?
비록 작지만 거대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은 그 욕망 부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일만 왔을 이 예배 때마다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여러분, 예배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도 받고 우리가 나이스하고 예배 안에 정말 우리 안에 그 어떤 감격이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 좋았어, 너무 만족스러워. 여러분, 여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온 마음을 쏟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의 심장을 뒤틀리게 하고 우리가 굉장히 어떤 경우에서는 마음에 굉장한 어떤 아픔을 겪고 고통 속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뒤로 밀리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되어서 더 못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후퇴하면 안 돼요.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첫째의 자리에 사수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드리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가 승부를 걸지 않는다면, 1계명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짓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거 간음할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사람 거짓말 얼마든지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에 여러분 못할 짓이 뭐 있어요? 여러분 1계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1계명 무너지면 도미노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유혹을 받잖아요. 그 아줌마의 유혹 앞에 그가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래요. 그가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때 득죄를 하겠느냐, 이 죄를 짓겠느냐, 그런 1계명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의 첫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 자리로 모셔드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깨진 것들이 회복돼요. 여러분들의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다 다시 회복시켜주는, 리커버리 해주는 은혜가 있게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그 계명을 무시해버리면 그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나의 욕망이에요. 세상의 잡다한 우상들이 내 인생을 지배한다면 그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첫 자리를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그것은 재앙이에요. 삶은 파괴예요. 거기에 행복,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극과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여러분 삶 속에 생명처럼 붙들고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일에 사력을 다하시고 승부를 거시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때마다도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수없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기가 막힌 길들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설교까지만 하는 거죠. 나 찬양하고 기도에 누가 한다며, 그죠? 예, 예.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자, 시간이 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님 주인 삼은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6월의 특보 주제가 회복입니다. 백투 베이지,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는 회복인데요,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첫째를 첫째 자리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학력이든지 이성이든지 결혼이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려야 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을 주만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더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뼈 그곳에 이 세상 어떤 것들을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날이 지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참된 회개는 정말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10대 실천 강령을 정했는데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진실한 신앙인이 되자, 교회 사랑하고 섬기자, 가정을 지키자, 이웃 사랑을 하고 섬기자,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자, 성경적인 경제 원칙대로 살자, 법과 질서를 준수하자, 거룩한 삶 살자, 나라를 사랑하자. 이 모든 여러 가지 강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이번 5.25 회개 집회 이후에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돌이키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변화되겠습니다. 이제 바꾸어지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각 개인의 회복이 있으면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회복도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고 정화시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세대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위치까지 추락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우리 수영로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일반 사랑방과 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50만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 1팀, 2팀, 3팀 하나님께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것처럼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모시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하이파이브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앞뒤 분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자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대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주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손뼉치며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나의 힘 나의 모든 삶 너가 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랄랄라 자 우리 다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 물결 자비와
한 번 더. 랄랄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랄랄랄라 랄랄랄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 10명 이상 하시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